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민수기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The people rise like a lioness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볼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라 하셨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처음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나중 아담이 우리를 다 데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너무나 명백한 말씀을 수도 없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자체도 부인하는 것이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또 주장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오늘 발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들 가운데 특별히 발락은 저주하기를 원하였사오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참 진리가 온전히 드러났으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울 때에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라 하여도 민수기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 더욱더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그 말씀 위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또 동일하게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라고 이제 주제를 했는데요. 이제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이 중간에 암사자가 일으키고 또 사자가 들어올린다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암사자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사자가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일으킨다. 그럼 사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자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사자가 곧 하느님이다 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해가 안 되겠죠. 하지만 처음 후다 라고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발락이 발람을 향해 말하되 무엇을 행하였느냐? 적들이 취할 라이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보라, 네가 축복하고 축복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불평을 제기를 하죠. 그랬더니 응답해 말하되 여호와의 에트, 처음과 나중에 분리하는 말씀을 두셨으니 에트바 나중 후를 지켜서 말하지 않을 수 있나이까? 발락이 향하여 가로되 제발 분리하는 다른 마콤을 향해 같이 동행하고 동행하자. 이제 거기서는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는 거죠. 거기서는 마지막과 끝이 보였지만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거기서 라이 해를 입히는 것을 보리라. 소빔들을 취하여 비스가 머리를 향해 제단 7을 세우고 황소와 수양을 제단에 올려드리고 발락을 향해 가로되 번제 위에 이같이 머무르소서 내가 앞에서와 같이 만날 것이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소빔들을 취해서 거기에 그 비스가 머리를 향해 제단 7을 세우고 거기에 수양과 그 황소를 준비해서 그리고 올려드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발락에게 가로되 여기서 기다리라. 지금 번제 위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죠. 내가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여호와를 만나러 갈 거라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발람을 향하여 만나셔서 그 입에 말씀을 두시고 가라사대 발락을 향해 돌아가서 이와 같이 말하라. 보라, 향하여 들어가니 번제 위에 모압 백성들이 함께 섰더니 라부 발락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제 물어보죠. 그런데 발락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죠. 비유로 말하여 들어올리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보레 아들이여 영원까지 귀를 기울이라. 십보르는 찌뽀르를 말하는데요. 결국은 찌뽀르는 참새를 말하는데요. 이 참새는 전부 이 모세의 지체가 되는 아내가 되는 이거 십보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 율법을 가진 자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 발람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씨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씨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자신이 인자는 또 후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인자신이 후에 위로가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적이 없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세우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발락에게 하는 거죠. 내가 축복을 취하였으니 축복을 한 것이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없습니다. 다 축복이에요. 다 축복. 왜냐하면 다 독수리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에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100%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그럼 멸하는 게 뭐예요? 그냥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없어요. 저주는 어떻게 해요? 음부에 가서 영원히 안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 음부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데려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사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저주같이 들려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뱉어지거나 나아가면 사람이 자기 말로 내뱉은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술에 그 말씀을 달아주셔서 말한 그 말에는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하라고 축복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취한 것이고 그것으로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 복이 아닐 수 없고요. 육신이 죽은 뒤에라도 이루어 주시니 진실하시고 복된 사랑의 하나님인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야곱의 거짓 사악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진절이 나는 노력을 보지 아니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왕을 환호하는 소리가 있도다 그랬는데요. 자, 이게 우리말 번역하고 제가 풀어드리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제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좋아집니다. 자, 야곱의 헛됨, 거짓, 사악을 그걸 하나님이 주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의 악한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수고예요, 수고. 이게 여기로 갔어. 더 줄어야 되겠는데. 연필 한번 잘못했다가 자 이제 수고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다 수고를 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게 진절이 나는 수고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야곱이 무슨 잘못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뭐 잘못한 거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 많은 노력을 했더라도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사람의 죄악과 그들의 죄악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걸 안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이거를 다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라는 말은 하느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왕이 오는 기쁨의 소리가 그들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진절이 나는 수고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왕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인데요. 자, 발람이 보라 내가 축복을 취하였으니 축복을 한 것이고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는 이어서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사악을 보지 않으시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전이 나는 수고,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어도 그 수고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밥으로 오시는 왕을 환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과 야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이제 오늘 본문 2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높여 이끌고 나오신 라브 들소와 같다 그랬는데요. 이것도 우리말 번역과 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주신 그 힘이 들소와 같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것도 우리가 이걸 지금 설명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될 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왔어요. 어디에서?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라암인데요. 라암은 소예요, 소. 근데 여기는 이제 황소라고 했는데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 의미를 모르니까 황소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는 분명히 들소라고 했어요. 들소. 라브 들소라는 말이에요. 30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온 라브 들소라는 말이죠. 들소라는 말은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들소라는 말은 애굽에서부터 나온 소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굽에는 요셉의 그러니까
바로 왕의 꿈을 꾼 꿈 속에 소가 살찐 소가 나오고 마른 소가 나오잖아요. 마른 소가 어떻게 해요? 살찐 소를 잡아먹죠. 그러면 처음에 나온 뚱땡이 소가 뭐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 마르고 비틀어진 상태가 돼야 그걸 먹는다라는 말이죠. 그 상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소이므로 이스라엘은 강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뚱땡이 소를 말하는 거예요. 뚱땡이 소는 결국 부수는 소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였어요. 어떻게 높였냐 하면 그냥 높인 거 아니잖아요. 10가지 심판과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높여서 애굽에서 끌어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여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높여서 이끌어 나오신 이스라엘은 라브 들소인데요. 람 혹은 램이라고 하는데요. 들소인데요. 저들은 뚱땡이 소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부수는 소, 파루와 함께 죽어야 하는 소를 말합니다. 자, 23절인데요. 야곱에게 점치는 것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은 복술이 없고 야곱과 이스라엘의 때를 말할진대 어찌 그리 하나님이 행하셨는고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그랬는데요. 이 말 우리말 번역으로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야곱은 점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점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점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점술, 그러니까 보여진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야곱에 대해서 때를 말할 때에 어찌 그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는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정말 깊은 그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야곱에게는 점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야곱에게는 점치는 게 없어요. 점치는 것은 은잔에 있어야 점을 칩니다. 자, 이제 창세기 그 44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아버지 그 야곱이 보내고 또 올려보내고 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고 또 올려보내고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냐민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베냐민과 둘이 끌어안고 막 신나게 울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려보낼 때 베냐민의 자루에 뭘 넣어줬어요? 은잔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은잔을 내주고는 다 다리 올라가라고 해요. 은잔을 누가 줬어요? 요셉이 줬어요. 요셉이 누구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럼 요셉이 줬으니까 예수님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베냐민에게 줬다고 하면 안 돼. 물론 베냐민에게 줬어요. 그런데 베냐민이 되는 제자들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뭘 하는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에게 주었어요. 그럼 베냐민하고 형제들이 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보낸 이씨 청직이죠. 따라와서 붙잡아가지고 너네들이 주인이 점치는 은잔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서 요셉 앞에서 펼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요셉에게서만 은잔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뭐라냐면 누구에게서 은잔이 나오든지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냐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은잔이 나온 사람만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는 편안하게 샬롬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이걸 보자고요. 이걸 끄면 안 되나? 자, 일단은 이것은 분리하는 이것은
주인이 마시고, 바보 주인이죠. 주인이 마시고, 그 바보 점을 치고, 점을 치는데, 누가 점을 치냐면 후가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한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잔을 훔쳐갔으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잠을 주님이 줬는데 가지고 있으면 악한 것이 아닌 거죠. 자, 이제 44장 17절인데요. 2절에 보면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에 아구에 넣고 양식값과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럼 이제 청지기한테 이걸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은잔을 내 잔 곧 은잔을 소년의 자루에,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넣었는데 잡혀왔잖아요. 이제 좀 전부 다. 그럼 이제 형제들이 뭐라 했어요? 누구에게서 나오든지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이 여기에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이것을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 아세르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찾아내네. 은잔을 찾아진 후의 손의 은잔을 찾은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의 손에 은잔을 찾은 거야. 그럼 후의 손에 은잔을 가진 거예요. 그럼 후의 손에 은잔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잔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씨는 해 이씨를 말해요. 은혜를 받은 이씨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라이 종으로 하야하고 당신들은 올라갈 거다. 평안이 누구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평안은 너무나 명백하게 샬롬이에요. 여기는 샬롬, 라 샬롬이죠. 그럼 샬롬은 아버지께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냐민이 아닌 형제들, 그러면 이제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베냐민을 빼고는 10형제잖아요. 루벤서부터 이제 그 마지막 형제까지 다 지금 레아와 또 그 레아의 종 그리고 라헬의 종 사이에서 난 모든 아들, 그리고 합한 채 없이 낳은 아들이 전부 4명과 6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4명은 유대인을 말하고요. 나머지는 이방인을 말하는데 그것은 큰 이스라엘을 말할 때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다 이스라엘이죠. 자, 이제 이 베냐민이 안 된 요셉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안 된 사람들은 다 아버지께 가는데요. 샬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은잔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은잔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얘기했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지금 그럼 예수님의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잔이에요. 자, 이 잔을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오 레니가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자들에게 주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지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게 잔이에요. 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이 잔을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지막 만찬 때 이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 제자들 먹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은 사람만 종이 된다는. 자, 은잔이 없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점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은잔이 없이 점을 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은잔이 없이 점을 쳐서 말하는 것도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 복술이 없다라는 말. 그러나 야곱과 이스라엘의 때를 말할진대 어찌 그리 하나님의 행하심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때의 이루심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탄성을 이루게 된다는 건데,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 수 있어?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은잔이 없이 점을 안 치고요. 이스라엘도 은잔이 없이는 복술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점도 안 치고 복술도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렇게 놀랍게 된다는 말이죠. 자, 24절인데요. 보라, 백성이 사자로 일어나고 사자로 들어올리리라. 살이 찢긴 것을 먹고 죽임을 당한 피를 마시기까지 샤카부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보라, 백성이 사자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자가 일으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자가 누구냐면 처음 여호와를 말해요. 그리고 또 사자가 들어올려요. 낫사라에 들어올린다는 말이에요. 여기 일으킨다라는 말은 쿰이에요. 쿰, 일으키고 들어올려요. 낫사, 나중 후가 들어올리는 거예요. 눕지, 샤카부하지 않는다. 뭐 할 때에는 육체가 찢긴 것을 먹기까지 그리고 죽임을 당한 피를 마시기까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을 처음 후, 그러니까 사자는 처음 후를 말해요. 그래서 처음 후가 쿰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율법으로 일으키는데 율법에는 짐승이 죽고 사람이 같이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을 때. 근데 짐승들은 안 죽죠. 아니, 짐승들은 죽고 사람이 안 죽죠. 사람이 안 죽으니까 어떻게, 이것들이 다 가짜가 된 거죠. 그런데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쿰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중 후는 뭐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셨는데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들어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들어올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찢긴 것,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먹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샤카부, 눕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샤카부를 간음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간음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신과 간음하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간음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하고 간음을 해? 너희는 다 악인이니까 간음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느 나라 번역으로 보고 히브리 원어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성령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해하고 야다한 말씀이 없으면 이거 히브리어로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 후 곧 여호와로 일어나고 나중 후 곧 나중 여호와로 들어올리는데 살이 찢겨진 곧 주님의 십자가에 찢겨진 살과 죽임을 당하신 피를 먹고 마시기 전까지는 샤카부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고요. 너무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이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민수기에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세상에 오셔서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얘기를 요한복음에 기록한 거잖아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 얘기를 아무 밑도 끝도 없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신 걸 그게 나야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자, 25절인데요. 발락이 발람을 향하여 말하되 몹시 싫어하는 저주도 하지 말고
또 축복하는 축복도 하지 말라. 그 지금 발람이 그렇게 다 말을 하고 나니까 발람이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축복이야. 그게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그거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발락이 말을 하는데요, 발람을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저주하거나 찌르는 거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축복으로 축복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래도 저주하라고 시켜요. 또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축복하고 있으니 이제는 미워하는 저주도 말고 복을 받는 축복도 하지 말라는 거고요. 자, 이제 발락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잠깐 얘기인데, 발락은 베트잖아요. 베트. 집. 30의 말씀을 이루는 집이에요. 그럼 이제 이룬 집이에요? 이루는 집이에요? 이루는 집인데요, 이름은 참 좋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물어 돌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발락이라는 것은 모든 걸 물어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좋은데 뭐 하는 거예요? 전부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볼은 찌보르인데요, 참새인데 참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하는 자가 사탄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이거는 밑줄을 쳐놨는데 여러분도 원고에는 없어서 밑줄을 쳐놓은 거예요. 자, 발람이 우리가 처음에 볼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왜 나타났어요? 지금 발람이 사탄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제 발락과 발람은 동일하게 율법을, 나귀를 타고 어떻게 해요? 사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발락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은 율법을 타고 어디를 가는? 사탄의 길을 가는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따르겠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발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26절인데요. 발람이 응답하여 발락을 향해 말하되 내가 당신을 향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분리하라 말씀하신 것과 에트바를 행하라 말씀하신 것을 향하여 말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 발람이 말을 했어요. 응답해서 말을 했는데 누구를 향해서? 발락을 향하여 말을 했어요. 향해서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을 향해서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 말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그 에트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불리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 입에 달아주신 것을 말을 해야만 한다라고 분명히 너에게 얘기했다 내가. 발람은 사탄의 길을 가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좌우로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나귀가 앉아서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태에서 칼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그 칼에 죽고 다시 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주시는 말씀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만을 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발람은 은잔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른 사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은잔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27절인데요. 발락이 발람을 향해 제발 같이 가서 다른 마콤을 향해 취하니니 혹시 거기서 하나님의 눈에 바른 라이 저주가 있을 테니 그거 하라는 거죠. 자, 발락이 말을 해요. 누구를? 발람을 향해서 말하는데 제발 좀 같이 가자. 그래서 다른 마콤을 향하여 그 마콤을 향해서 취하고 마콤을 취하자는 거예요. 다른 아마 바르게 여호와의 눈에 바르게 하는
저주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저주가 있을 거다. 이게 저주래도 라이죠. 저주가 라이예요. 근데 역시 항상 다른 곳에 가도 마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아하르, 나중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니까 꼭 다른이 아니고 나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 이런 저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발락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저주하라고 하는 건데요. 사탄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제 또 발람이 가서 말을 하는데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발락이 원하는 말이 또 안 나와요. 자, 28절인데요. 발락이 에트 발람을 부올산 머리로 취해 광야 몇 년 후에 바람이 그랬어요. 그럼 이제 다른 마콤을 가자고 했잖아요. 다른 마콤을 가자고 했으니까 발람이 발람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취하였어요. 에트 발람을 취해서 어디로 갔냐면 부올, 여기는 산이에요. 부올산이, 이게 부올이 산 이름이에요. 산 머리로 취하여 갔다면, 데리고 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광야가 지켜 보이는 그 면전 위에 갔어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갔어요. 산 머리에, 부올산 머리에. 발락이 발람을 소빔들의, 여기는 지금 이거저를 설명하니까 앞에 거를 미리 지금 꺼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소빔들의 비스가 산머리를 향해 황소와 수양을 올려드리고 비유로 말하여 들어올리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영원까지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자신이 후에 위로를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않으시랴, 말씀하신 것을 세우지 않으시랴 하고 말하고 보라 내가 축복을 취하였으니 축복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며 야곱의 거짓 사악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진절이 나는 노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바브 왕을 환호하는 소리가 있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애굽을 높여 이끌고 나오신 라무 들소와 같다라고 하며 야곱에는 점치는 것이 없고 이스라엘에게는 복술이 없고 야곱과 이스라엘의 때를 말할진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느냐라고 하고 보라 백성이 사자로 일어나고 사자로 들어올리라. 살이 찢긴 것을 먹고 죽임을 당한 피를 마시기까지 샥하지 않으리라 하고 축복하니까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 부올산 머리 광야가 보이는 곳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눈에 바른 저주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에 바른 저주가 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저주의 바른 저주는 모든 것이 끝에 가서 마지막에 이제 그 저주를 하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저주를 하라고 하는데 저주의 내용은 오늘은 안 나온다고 얘기했죠. 29절인데요. 발람이 발락을 향해 여기 일곱 제단 라이 세우라. 여기에 일곱 황소와 일곱 수양을 라이 준비하시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발람이 또 발락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요. 발락을 향해서 말하는데 여기에 제단 일곱을 세우라는 거예요. 라이 세우라. 그리고 또 여기에 라이 준비하라. 무엇을? 일곱 황소와 일곱 수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발람이 발락에게 뭘 축복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 제물을 먼저 드리죠. 제물을 드리고 이제 그리고 또 만나러 가죠. 이전의 장소에서 하던 것과 같이 준비를 하라고 발락에게 말을 하는 것이고 발락은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발락이 말한 대로 분리하여 만들고 발람은 황소와 수양의 제단을 올리니라. 우리말 번역에는 꼭 발람이 올려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요. 자, 발락이 행하였어요. 아세르를
말한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누가 했겠어요? 발람이 했죠. 말한 대로 행했어. 그럼 뭘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세우고 소와 양을 준비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발람이 제단의 수양과 황소를 올려드렸다라는 말이지 발락이 올려드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올릴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올리는 거지 발락이 올리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아닌 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꼭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 제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을 하나를 드려요. 누가 드렸어요? 발락이 드렸죠? 아니요, 발락이 못 드려요. 자,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7 제단과 7 황소와 수양을 준비했고 발람은 제단에 황소와 수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발람이 어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으로 축복하는지는 나오지 않는데요. 다음 시간에 24장에서 말씀하게 됩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야곱의 거짓 사악을 보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진절이 나는 노력도 보시지 않으시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바브 왕을 환호하는 소리가 있도다. 보라, 이 백성이 사자로 일어나고 사자로 들어올리리라. 살이 찢긴 것을 먹고 죽임을 당한 피를 마시기까지 샤카부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꼭 너만 잘났냐 이런 말이 꼭 나오죠. 이 말씀을 물론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잘난 척하지 말라는 말로 들리는 사람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들리는 분들은 베냐민과 같이 주님이 주신 은잔이 있는 사람이요, 들리지 않는 사람은 요셉의 다른 형제들과 같이 평안히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44장 8절인데요.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그의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그곳에 있는지라 그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게 점 잘 친다는 말은 귀신하고 점을 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우상짓거리를 하는 건데요. 요셉이 점을 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점을 치는 거죠. 다 맞죠?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평안히 올라가래죠? 아까도 봤잖아요. 샬롬 올라간다는 거예요. 종은 뭐가 있는 사람이 종이라고요? 은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잔은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것이 은잔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잔이 있으려면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 내게 은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줬잖아요. 떡도 주고 잔도 줬어요.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주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셨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나서 그 일을 주님이 하신 40일 동안의 일처럼 어떻게 자기들도 그 일을 했어요. 물론 그 잔을 마시고도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평안히 올라가라. 그럼 평안히는 너무나 명백하게 샬롬이에요. 샬롬. 이제 그 문장 안에서는 라샬롬인데 여기 분명히 그 문장 밖에서는 그냥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말씀은 음부로 가서 아버지와 온전히 화평, 샬롬하는 것을 성령님과 함께 배우고
둘째 사망에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물론 당시의 형제들은 살롬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은잔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육체가 죽으면 부자처럼 음부로 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오직 구원이 문제라면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히 돌아간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 추수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오늘 하야아세르 하야 아버지께서 추수를 위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이 날에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은 마음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강팍하게 했던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묻어버렸고 들춰보지도 않았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발람을 통해서, 또 그 발람은 발락과 같이 사단의 길을 가던 사람이었으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그 사자의 칼에 죽고 살아서 여호와의 사자는 네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술에 달아주시니 오직 진리의 말씀을 말만 하는 발람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다 나귀를 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길을 가는 자들이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받을 때에 내치지 않고 거절하지 아니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 번을 거절하고 세 번째에 된다고 하였사오나 우리 이방인들은 두 번째에 우리가 다 넘어졌고 우리가 다 죽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가 되어 주님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일을 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